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을 손절한다. 한 젊은이가 임금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임금의 소환장을 받은 그는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혹시 벌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홀로 임금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젊은이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그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중마고우로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 또한 그가 아끼는 친구였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라고만 생각할 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젊은이는 우선 첫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싫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다. 친구는 대궐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했다. 절망한 젊은이는 세 번째 친구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은 채 혹시나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흔쾌히 대답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내가 임금님께 함께 가서 잘 말씀을 드려줌세. 세 친구는 각각 무엇을 뜻하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상징한다. 사람이 재산을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떠나야 한다. 두 번째 친구는 혈육과 친구를 상징한다. 혈육은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를 무덤 속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상징한다. 선행은 평소에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 죽은 뒤 영원히 그와 함께한다. 자, 위의 친구들 중 어떤 친구를 손절해야 할 것인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재산이 있다.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던 승객들 사이에서 한바탕 이야기꽃이 피었다. 배에 탄 여행객들은 대부분 큰 부자였는데 그중 가난한 랍비가 한 사람 끼어 있었다. 부자인 승객들은 서로의 재산을 비교해 가면서 부유함을 자랑했다. 그들은 랍비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랍비는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구 못지않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소만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당신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이요. 재물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재산이나 지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재산이기 때문이요. 부자들은 속으로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말은 잘한다며 랍비를 무시하였다. 몇 시간 후 갑자기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했다. 부자임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비롯한 전 재산을 해적들에게 약탈당했다. 승객들은 간신히 목숨을 유지했고 배는 가까스로 어느 항구에 다다랐다. 가진 것을 모두 강탈당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 마을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재물을 다 잃은 부자들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며 일을 해야만 했다. 부자들은 모두가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랍비는 그곳 마을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아 쉽게 자리를 잡았다. 그중 한 사람이 랍비에게 말했다. 랍비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식이란 남에게 빼앗길 일이 없는 가장 안전한 재산이다. 선과 악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었다. 거기에는 선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노아는 선을 방주에 태우지 않았다. 노아가 말했다. 나는 짝이 없는 것은 태우지 않는다. 그래서 선은 황급히 숲속으로 달려가 자기 짝이 될 만한 상대를 찾아 헤맸다. 선은 이윽고 악을 데리고 방주로 돌아왔고 노아는 그들을 방주에 태웠다. 이후로 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이 함께하게 되었다. 신이 있다는 증거. 한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하느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느님이 어디에 있소? 하느님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면 나도 그 하느님을 믿겠소. 랍비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보시오. 태양을 쳐다보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한번 쳐다보고 쏘아붙였다. 억지 소리 마시오.
누가 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겠소?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 중 하나인 태양조차 볼 수 없으면서 어떻게 위대하신 하느님을 눈으로 보겠다는 것이요. 증거 없는 범인을 잡아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어느 안식일에 3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당신은 은행이 없었으므로 3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땅에 묻어두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에 가서 그 돈을 모두 훔쳐갔다. 다음 날 그들은 솔로몬 왕에게 가서 3사람 중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를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다. 당신들 3사람은 매우 현명하니 내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게. 그럼 내가 자네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네.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젊은 여자가 한 청년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얼마 후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약혼자를 찾아가 헤어지자고 제안하며 위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은 위자료 같은 것은 필요 없다며 그냥 약혼을 취소해 주었다. 그 여자는 돌아가던 중 한 노인에게 납치되고 말았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약혼했던 남자에게 파혼해 달라고 했는데 그는 위자료도 받지 않고서 나를 놓아주었어. 그러니 당신도 내게 똑같은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순순히 여자를 놓아주었다.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마친 후 물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첫 번째 유대인이 말했다. 파혼을 승낙해주고 위자료는 받지 않은 청년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고 위자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 여자는 용기를 내어 처음에 약혼자에게 파혼을 요청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이 말했다. 저는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녀를 납치한 노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돈 때문에 여자를 납치했는데 돈도 받지 않고서 풀어주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세 번째 남자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돈을 훔친 도둑이다. 앞에 두 사람은 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사랑과 인간관계에 관심을 두었지만 너는 돈에만 정신이 팔렸구나. 내 놈이 틀림없는 범인이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한 남자가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등불을 든 채 걸어왔다. 그 사람은 이웃에 사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자가 시각장애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면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눈뜬 사람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내게 닥친 불행이 행운일 수도 있다. 한 랍비가 작은 등불 하나를 손에 들고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길에 나섰다. 날이 어두워지자 랍비는 헛간에서 여장을 풀게 되었는데 잠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져 랍비는 할 수 없이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사자가 헛간에 들어와 그의 개와 나귀를 물어가 버렸다. 날이 밝자 랍비는 등불 하나만을 손에 든 채 터벅터벅 길을 떠났다. 그런데 마을엔 사람의 그림자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전날 밤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 것이었다. 만일 지난 밤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랍비도 도적대에게 발견돼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자가 개와 나귀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개가 지저대 역시 도적대를 불러들였을 것이다. 결국 그가 살아남게 된 것은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 덕분이었다. 랍비는 이렇게 말하며 안도했다. 사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행운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거미는 쓸모없는 벌레가 아니다. 다윗왕은 평소에 거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벌레로 생각했다. 거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는 불결한 놈이라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는 위기를 당했다. 다급해진 그는 어느 동굴 속으로 급히 몸을 피했는데 마침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뒤쫓아온 적군이 그 동굴 앞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동굴로 판단하고는 돌아섰다. 결국 다윗왕은 거미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이후에 다윗왕은 어느 작은 벌레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아무리 강자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심지어 그것은 아주 미천한 것일 때가 많다. 사자는 모기를 두려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무서워하고, 전갈은 파리를 무서워하고, 매는 거미를 무서워한다. 제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약자에게 반드시 두려운 존재인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조건만 성립되면 강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 벌거숭이가 되어 깨달은 삶의 지혜. 마음씨 좋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 노예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이 재물로 행복하게 살아라. 노예는 배를 타고 떠났으나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실었던 재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노예는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다. 가까스로 헤엄쳐 어떤 섬에 도착한 노예는 슬픔에 잠겨 섬 안쪽으로 걸어가다 놀라운 광경을 만났다. 섬 사람들이 모두 달려나와 함성을 외치며 임금님 만세! 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 화려한 궁전으로 안내되어 거기서 살게 되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그는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벌거숭이로 섬에 도착한 나를 임금으로 받아주니 이유를 말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우리는 그를 임금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곳에 오면 임금님은 황무지로 쫓겨날 것입니다. 정말 고맙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 부지런히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겠군요. 그리하여 그는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다. 황무지에 꽃도 심고 과수도 심어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했고 집도 마련했다. 그는 얼마 후 다음 왕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그곳에 도착할 때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황무지에는 꽃이 가득했고 나무에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충실히 내일을 준비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것이다. 시집가는 딸에게 꼭 필요한 당부. 사랑하는 내 딸아, 만약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다. 만약 내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 취급할 것이다.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너를 힘으로 정복해 하녀 삼아 버릴 것이다. 내 남편이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는 목욕하고 정장을 입고 나가게 하라. 남편 친구가 집에 찾아왔을 때는 성의를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라. 그럼 남편은 너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너는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루어라. 그럼 남편은 내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움켜쥐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그러나 마지막 눈을 감을 때는 주먹을 펴고 죽는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태어날 때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움켜쥐려 하기 때문이요. 죽을 때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